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 했습니까? 고난 주간. 그럼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깔고, 나기 위에도 깔고 겉옷도 깔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시작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아, 고난주간 시작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종려나무를 펼치면서 환영했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삶이 일주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죠. 죽으신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과 고통이 있었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때 그때 정말 힘듭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영혼 자체가 무너지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삶이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시험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시험이 뭐라고 가르쳐 주죠? 시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 그걸 유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테스트 시험은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결국엔 유혹을 하든지 또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은 직접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은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좁게 보면은 굳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내 성질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시험이 되는 경우,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간접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 시험에서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시험을 당하고 결국엔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주제가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결국엔 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놀아나느냐?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무너지느냐? 기도 생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요? 보통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반대 입장에서 보려고 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왜 그들이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수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살펴봐도 이제 이 부분은 마태복음 26장이니까 복음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이전을 쭉 살펴봐도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면 따라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는 내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떡을 떼시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건 내 찢기는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기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한데요? 뭐 아니면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요?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라든지 또 주님 말씀 생각하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요? 우리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했더라면 근데 베드로조차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간다는데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같이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네 사람이 갔을 때 이 제자들은 여기에 남아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베드로와 이 수제자들도 이렇게 기도 안 했다면 이들도 시험에서 무너졌다면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적극적이 않는 거예요. 소극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간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면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돌 던질 만큼 같다고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쪽에 남아있는 제자들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격이 다르잖아요. 이 제자들에게는 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자고 해도 안 오는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주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못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소극적이니까. 그나마 누가 하라 하면 하라 해서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하라 해도 신용만 낼 뿐이고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죠. 소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드라마가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리모컨을 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만서적게 놓고 나 무슨 드라마 봐야 된다. 그러면 집으로 달려가죠. 그죠? 다른 거 켜놓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 뭘 보든지 신경 안 씁니다. 예.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잔말 말아라. 이건 내 시간이다. 다 켜지 않습니까?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싶은 건 아주 적극적이에요. 기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느냐 병드느냐 죽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를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기도하면 뭐 하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 그걸 응답해 주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 말고 엄청난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부처님께 빌든지 뭐 누구한테 빌든지 빌어가지고 뭐 한 개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아, 차라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잡신다라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한 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거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하나님을 좀 깊게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선임분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서 체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다른 이유 때문이면 몰라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은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잔소리하면서 애를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합니다. 차라리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갖다 맡겨놓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끌겠지만 그것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억지로 하는 공부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인 사람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거. 적극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도 생활은 우리가 즐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좋은 것인지, 내 삶에 유익한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기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은 마음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기도 생활을 탈피하려면 기도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몰입되어 있으면, 또 타락에 있으면 기도가 싫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은 기도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용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유, 기도 생활 때문인데, 수동적인 기도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갔었어요. 좀 더 깊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돌 던질 만한 거리만큼 가셔갖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청했지만 그거 안 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청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죠, 총.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건 잠시가 아니고 1시간이에요. 1시간 원래 개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한 것 같죠? 기도의 모양은 갖춘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잤다 그 말이죠. 기도하기는 했어요. 근데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려면 일단 육체가 깨어나야 됩니다. 육체가 자고 있는데, 육체가 졸고 있는데, 육체가 피곤한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죠. 뭐 주님도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시간은 피곤하지 않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하도 늦게까지 안 자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젊은이들은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늦게 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12시에 자도 4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저녁 기도회로 돌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녁 기도회로. 그걸 알고 오래 전부터 돌렸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2개 다 하는 교회도 있고. 이 아침에 새벽에 잠 없는 할머니들을 위한.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가 하든지 부목사가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젊은이들 위주로 본격적으로 하고 직장인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 8시. 그러면 낮에 일 보는데도 지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조금 늦게 주무시더라도 올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잠이 오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 옛날에는 농경사회에는 그 불이 없었잖아요. 일찍 잤어요. 시골에 가보세요. 어둡습니다. 지금도.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할 수가 있었고 좋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략을 짜야 돼요. 그것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 못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영혼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된 기도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리고 30분을 기도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깊이와 비례하는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같은 조건에서 말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일 때 그때는 시간에 비례해서 깊이가 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해도 깨어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분 하는데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 기도하는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 많은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중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잡념도 있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도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히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런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고 능동적인 기도예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에 있으니까 나와라! 이래서 나왔단 말이죠. 수동적이에요. 그게 능동적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오히려 내가 교회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게 되는 그 경우입니다. 이게 능동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 하니까 하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깨어 있으려면은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예수님만큼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가 된다고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졸고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비참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어제 제 딸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한 번씩 운대요. 그럼 왜 우냐 했더니 객지 생활이 힘들어서 우나 그랬더니 힘든 것도 있고 힘들지 많이 힘들다는 거죠. 힘든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목회자 집안에 돈이 있습니까? 어때?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 이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생활비 많이 들잖아요.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에 내려오기도 그렇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그걸 후회하며 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부산에 있을 때라도 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에서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시대도 안 맞아줬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너무 비참하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눈물도 참 귀한 눈물이지만 그것보다도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알고 눈물 흘리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 필요하지. 근데 결혼하면 다냐? 30년 동안 다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정 배경도 있을 것이고 DNA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품이나 인격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러면 안 맞기 때문에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면 또 심지어 잘못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끝으로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가정은 파탄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은혜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나마 이걸 덮을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준비 절대 돈만으로 할 수 없다. 이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아까 우리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깨어있는 것.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런 마귀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깨어 기도 안 한다? 다 드러나죠.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다 드러납니다. 죄악의 모습 다 드러납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못 이겨요. 내가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무릎에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주님께 쳐박기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얼굴을 이렇게 안에 넣고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니까, 내 영적의 비참함을 알고, 영적인 비참함을 알고 깨어 있을 때, 그 심각성을 알 때 그때 깨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대충 보지 마십시오.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더 진지하게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심각한 그 상황을 깨달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심각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그 진노의 손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자극을 받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신 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바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럴 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에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에 자극을 받지는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극을 받아야죠. 우리가 깜빡 졸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도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의뢰의 설교일 뿐이고 도전을 받아서 하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좀 심각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자극을, 그 도전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책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극받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줘도 안 받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도전 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이란 것이 왜 좋냐 하면은 동영상 강의 이런 것도 좋지만 왜 좋냐 하면 책을 읽는 동안 자꾸 생각합니다. 요 한 페이지 읽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강의나 이런 거 없어요. 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비디오, 영상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전을 좀 받으십시오. 기도에 관한 도전을 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에 관한 책도 읽고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게 무슨 응답이냐? 무시하죠. 이 태도 정말 잘못되었어요. 꼭 부정적인 걸 생각합니다. 가짜일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도전을 안 받아. 무시해버려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냉소적인 사람은, 시니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에이구, 잃어버려요. 새벽 기도 나가면 뭐하노? 안 나가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럼 안 나가고 있으면 뭐하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럼 나가서 제대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죄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교회 직분자들, 목사들, 장로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새벽기도 나가면 뭐하냐?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귀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간증을 할 때도 마음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만 보고 내가 도전받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교훈을 받고 특히 하나님 말씀, 기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에 관한 책도 읽으면 그야말로 내가 읽는다는 건 적극적인 거거든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겁니다.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부족함, 내 인격, 내 신앙 부족함 때문에 실력과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어요. 주님, 시련이란 것,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